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후에 마스크 자유롭게 하십시오. 너무 답답하면 뒤에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요. 조금 떨어져 앉으시고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표정이 안 보이니까 말로만 감정이, 말로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얼굴 표정을 좀 봐야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계시는가, 지금 승질내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인지 슬퍼서 이게 잘 티가 안 나요. 마스크라는 게 뭘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물에 산 여인을 만나죠. 난 12시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말에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도 시침이 뚝 따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난 12시에 물을 길러온 사연도 없는 것처럼, 우연히 온 것처럼, 본인이 노사연도 아닌데 사연이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은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 6씩이나 있잖아요. 남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어느 기업에 가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소그룹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상황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아무 사연도 없는 것처럼 자꾸만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서, 남편이 6씩이나 있는 게 남편 없는 것보다 더 못하게, 남편을 6번씩이나 6번째 결혼을 했는데 한 남편하고 사는 여자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5번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목마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 동네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만나러 갑시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여서 같이 물 뜨는 것도 회피하던 여자인데 동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얼굴 표정에서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목사님 그렇게 소그룹 그냥 소그룹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는 쉽지 않지만 또래끼리 자신의 삶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아내의 삶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실패의 문제를 주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럼 좀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자꾸 빙글빙글 잘난 척만 하고 뭐 없는 척만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척만 하고 이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사랑이죠. 그게 관심이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에 3년 동안 닫힌 게 가로막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좀 열려지는 듯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지고 닫혀졌는데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더 깊이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이죠.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 위에 함께 할 때 우신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누가 좀 읽으시겠어요? 우리 염성숙 권사님한테 마이크를 좀 드려보세요.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벌써 노안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경 안 낀 염성숙 권사님이 한번 복음 중에 복음부터 읽어주세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자,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가?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인가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는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만물이 있다, 천하 만물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장.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실이 너무나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당신 100억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요, 안 놀라요? 진짜 놀라요? 내가 물어볼게. 그럼 얘기해 볼게. 김경민 권사님, 오늘 100억이 생길 거야. 안 놀라잖아. 왜 안 놀라?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와 닿지 않으니까. 놀랍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짐승의 제물로는 죄가 단번에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로 100억 생겨,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질 일이라고 믿어지면 놀라는 정도 아니라 까무러져 버리지. 그냥 너무 미치지, 좋아서. 근데 마치 100억 원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지식과 믿어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감동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는 것처럼의 차이예요. 더구나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더러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와, 이건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사실이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거고,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 그 결정을 하는데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날마다 순간순간 너무 놀라워.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워. 감독스러워, 감격스러워. 이런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누구만 알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자, 영. 우리 로마서 8장 9절로 19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볼펜을 꺼낼 수 있으면 꺼내시고요.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펜이 없으면 그냥 체크를 해보세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우리 8장 9절로 19절까지 한번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 나왔네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두 번째 나왔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계속 있습니다. 무릇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있는 그대로 성령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두 번째 무슨 호칭이 나왔죠? 누구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을 성령 그대로도 표현하고 예수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한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두 글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마이크 넘어갔어요? 자, 저기 마이크를 우리 지창영 집사님께 좀 드려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부터 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으로 불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래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 정확한 표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죠. 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모습을 보여주셨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야기한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된다. 정말로 놀라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집에서 삭스를 받고 일하던 여자가 그 집의 주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수지 맞았죠. 그런데 자꾸만 어느 때 습관이 나오냐면은 삭스를 받고 일할 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소칭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려고 그래? 주인님이란 얘기가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그래. 부부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순종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굴복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양심의 법을 따라 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심은 그 방향을 지시하는데 내 본능은, 내 이기적인 욕심은 반대방을 향하네. 양심의 꺼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네.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삭스를 더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남북전쟁은 무엇의 문제를 가지고 남쪽은 소유하겠다고 그러고 북쪽은 자유를 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무슨 문제였죠? 노예 문제였죠. 결국 북쪽의 승리로 인해서 노예가 해방되잖아요. 노예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유함을 얻은 노예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어색한 거야. 주인이 나타나면 앉았다가도 펄떡 일어나게 되는 거야. 편안히 누워있다가도 주인이 이 한낮에 누워있는 거 보면은 너 임마 뭐라고 그러지? 나를 때릴 수도 있는데, 나를 체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있지도 못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니까 주인이 이전에는 노예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만 공급했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으니 월급을 주겠다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월급을 받는데 막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받은 월급을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나 옛날처럼 그냥 대해달라고. 옛날 무엇처럼? 노예처럼 대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너무 오랜 세월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다보는 거. 어느 때? 죄의 종이었을 때, 마귀가 나를 통치할 때,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유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율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뭘 하면 복 받고 뭘 안 하면 벌 받는 그 율법에 너무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안에 있으면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녀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어찌 된 상황 속에서 그저 옛사람, 옛 정욕, 이기심, 죄, 옛날에 잘못된 기질에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스스로도 힘들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렇게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내 안에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할 것은부터 읽습니다. 지청님 선생님 계속 읽어주시죠.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내가 예수로 거듭났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때요? 1번,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2번, 내가 1번이 거듭났나요? 안 났었나요? 거듭났는데도. 2번,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답을 명쾌하게 가져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중국 코스타 집회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너는 벌써 도망갔을 거야. 지금 너에게 은혜 받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시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 왜 눈치를 봐, 눈치를 보게. 손 내리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왔어요? 궁금해서 오신 분, 뭐 주일날 밥 먹고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한다는데 뭐 하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궁금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궁금해. 여러분, 이게 왜 궁금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과정,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이유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내 모습인데 좀 더 정말 더 많은 분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고 싶다는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 욕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계십니다. 계속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처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처음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 새벽 5시까지 5분 10분 아니 1분 기도한 것 같은데 밤새도록 강단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첫 번째 체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함께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경험을 하고, 저는 스스로가 입신은 하지 못했지만 내 주위의 친구들이 입신한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시는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한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또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물속에 10분 이상을 빠져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살림을 받고, 그때 제가 한 고백을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에겐 그런 체험도 있어요. 이건 100% 물리적으로 봤을 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런 체험도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저를 목사로 살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 체험이 저를 목사로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를 목사로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저를 감동케 하고, 저로 하여금 회개하고, 저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게 하고. 계속 읽습니다. 저는 첫 목회지인 여주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영적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방언의 체험 이후 한동안 저는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떠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둘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읽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24시간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령의 어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은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나 은사는 내 신앙을 강하게 하고 의심이 되어질 때에 확신을 주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체험적인 신앙이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모교회가 정말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녁 예배 끝나고 주일날 1층 교육관 마룻바닥 삐그덕삐그덕거리던 가는데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기타를 치면 거예요. 그러면 한 30여 명 우리 청소년 우리죠. 지금 말하자면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방언으로 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푹 쓰러져갖고 입신해 버려요. 그런 경험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들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석태 목사님이시라고 부흥 강사셨는데 그냥 흰 양복에다 백구도 싹 신으시고 머리에 그냥 기름 쫙 받아 올백으로 넘기시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뭐가 부족했냐면 말씀이 부족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신비하고 뭐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롭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제 후배 중에 뭐 정기로, 그리고 뭐 최영걸, 저 김수나, 뭐 박인철, 이런 고등학교 때 방언하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노래 못 부르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전에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끝내주게 잘 불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발성 연습을 했대. 근데 발성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지냐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부흥 집회 다녔어요. 결혼도 안 하고 못하고 교회만 걸어놓고 목회를 안 해요. 지금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한다 그랬다, 무슨 사업한다 그랬다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은사 위에 말씀으로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하게 돼. 은사 체험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주어지고, 우리 그때 집회 때 홍은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자고 해서 방언 잃어버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못 받았던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잖아. 은사, 체험은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은사, 체험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왜?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어떤 체험이 될 때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체험이 끊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 누구의 영이야? 하나님의. 누구의 영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누굴 보내셔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았어요. 이전에도 예수 믿었어. 예수 영접했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쫓았잖아.
예수 믿었다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모두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말씀에서 벗어나갈 때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 있다가 떠났어.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주간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모임 할까요? 쉴까요? 하겠습니다. 말 없으니까. 다음 주 오후 모임은 부활절 정교인 만찬하고 자유롭게 기관별로 또는 가족별로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